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로 11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9편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니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시에 해당되는 시편 29편 말씀은 어떤 번개치고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며 지어진 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폭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어떠냐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보름이었는데 보름달을 보려고 교회 옥상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보름달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말 지붕이 무너질 정도로다가 아주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비가 굉장히 엄청나게 오는구나.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젯밤에 못 봤던 그 보름달이 이제 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연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 가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편 말씀도 아주 몰아치는 그 벼락 같고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이는 마치 홍수가 나듯이 하는 이런 자연현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다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원어적인 표현은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혹자는 천사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또 혹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권능 있는 자들, 세력을 부리는 자들, 신의 아들로처럼 불려졌던 이제 그 시대의 왕 같은 존재들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그래서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이제 천둥 번개 벼락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나설 수 없는 조그만 인간의 모습, 그런 경험을 간직하면서 왕들아 또는 천사들아, 권능자들아, 권세를 가진 자들아, 하나님을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돌리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귀하다, 이 사실을 마음껏 높여서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영광 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과 2절에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무릎 꿇다 이런 표현이 강력한 표현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깨달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인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해 왔던 그런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권세 있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이 최고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시에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초대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께는 돌려야 될 것이 영광이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 그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심령을 간직하는 이 시인이 왜 그렇게 꿇어 엎드려야 되는지를 중간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3절부터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들은 자연현상의 모습들을 쭉 하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소리라고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소리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3절에 말합니다. 아마 비가 와서 물이 흐르든지 빗소리가 나든지 또는 파도 소리가 나든지 이런 물소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벼락치는 소리죠. 천둥 번개치는 소리, 그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홍수 나서 떠내려가는 것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가 정말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로다가 표현되어 있는 벼락이 쳐서 번개가 쳐서 그야말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 벼락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상징되는 것은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아름다움, 사람들이 다 귀히 여기는 것, 아름답다고 귀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부수실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고, 송아지는 뛰게 하시고 레바논과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을 이제 시련이라는 단어로다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헐몬산, 북쪽의 헐몬산, 거기만 눈이 쌓여 있을 수 있는 곳,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헐몬산의 그
눈이 허연 걸 보고 머리카락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던 모든 들송아지들이 이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천둥 번개 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인은 거기서 여호와의 소리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벼락 같은 소리로, 벼락처럼 번개처럼 우르릉 쾅쾅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동안 꾸준하게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번개 치면은 하나님이 야단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르릉 꽝꽝 하면서 누가 벼락을 맞거나 이랬으면은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둥 번개를 통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소리를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호와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만물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서 여호와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시키시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이렇게 아주 벼락치는 아주 광대한 그런 큰 소리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소리로, 큰 소리로 임하기도 하지만 거의 들리지 않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와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귀를 아주 민감하게 열어서 귀 기울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는 지나가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 속에서, 또는 어린아이의 미소 속에서, 또는 이제 정말 허리가 다 꼬부라져 있는, 그리고 지팡이를 이제 의지해서 걷는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 지팡이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오늘 우리에게 사방에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심령의 경건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우리가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른 자세로 서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 어제 그 폭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비가 와도 너무 온다, 이렇게 쏟아부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쓸어버리고 싶으신 것이 얼마나 많으시면 이렇게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비를 쏟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나 자신을 비롯해서 너무도 많은 죄악 더미에 쌓여 있구나, 이렇게 큰 비로 쓸어버리지 않고는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죄악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오늘 하루 종일 꼭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 이제 주님께서는 범람하는 홍수조차도 다 정복하신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기 좌정한다는 건 자리를 정하고 앉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스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스린다. 홍수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이 홍수를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정복해서 홍수도 또 풍랑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우주 만물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하도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좌정하신다. 정복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영원토록 왕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연 세계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힘과 평강을 주신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영원토록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지배하심,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정말 마음껏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하기를 힘쓰는 귀한 심령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그런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에 무릎을 꿇어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